너무 애쓰지 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지 모릅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더 열심히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들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남긴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고, 노자는 무위자연을 가르쳤으며, 공자는 중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오히려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0대를 넘어선 당신은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나가는 것들이 있으며, 아무리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때가 아닐까요? 힘을 빼고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불교와 동양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40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합니다. 부모님의 노화를 목격하고 친구들의 건강 이상 소식을 듣고 거울 속 자신의 주름을 발견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다가옵니다. 새벽에 문득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동시에 40대는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며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의 압박을 받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고조에 달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다음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우리는 더욱 애씁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가장 큰 통찰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헛된 꿈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타인의 인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50대, 60대로 접어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을 두려워하십니다. 평생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애쓰지 않는 삶은 낯설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팔고라고 합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이러한 괴로움이 집중적으로 경험되는 시기입니다.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건강의 쇠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회한. 이 모든 것이 중년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는 집착. 이 집착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합니다. 중년의 애씀은 대부분 이러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집착,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는 집착, 젊은 시절의 몸과 능력을 유지하려는 집착,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우리는 이 집착들을 놓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애쓸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열반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즉 올바른 8가지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팔정도 중에서 중년의 삶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정사유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애쓰는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조건화된 사고방식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더 잘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극단으로 치닫으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100%를 쏟아붓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70%로 충분하고 때로는 50%면 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애쓰게 만듭니다. 애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비교에서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화려한 삶, 동창회에서 만난 성공한 친구들, 언론에 나오는 성공 스토리들, 이런 것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는 더욱 애씁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삶은 편집된 삶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무엇을 하는가로 정의하십니다. 좋은 부모, 능력 있는 직장인, 효자나 효녀, 성실한 배우자. 이러한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무상함에 대한 거부도 우리를 애쓰게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지위도 모두 변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 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애씁니다.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고, 예전의 능력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무상한 것을 불변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애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 어너스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동양 철학은 불교와는 다른 관점에서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무위자연을 핵심으로 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상선약수 마이너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 삶의 힘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됩니다. 물은 형태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이것이 유연함의 힘입니다. 중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굳세게 버티려 하지 말고 유연하게 흘러가십시오. 또한 노자는 대기만성 마이너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40대, 50대, 6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그릇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노자는 또한 위하기릭 위도일손이라고 했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해지지만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진다는 뜻입니다. 애쓰는 삶은 계속 더하는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하려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돌을 닦는 삶은 덜어내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줄입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면
결국 본질만 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장자는 더 나아가 소요율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논일며 사는 삶.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삶. 장자의 우화 중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너무 크고 휘어져서 목수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베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삽니다. 쓸모 있으려 애쓰지 않았기에 오히려 온전히 살아남은 것입니다. 장자는 또 다른 우화에서 대붕이라는 거대한 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는 날개를 펴면 9만리 9천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작은 새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느냐고, 땅 위를 날아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붕은 작은 새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갑니다. 중년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큰 의미를 줍니다. 모든 것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자신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유교의 중용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용은 중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애써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중용입니다. 때로는 힘을 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과유불급 마이너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애쓰지 않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됩니다.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지혜는 바로 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 힘을 쓰고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애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자녀를 위해 과도하게 애쓰십니다.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것처럼 걱정하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자녀의 공부를 챙기고 진로를 고민하고 친구 관계까지 간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그들의 성장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으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고 때로는 거리도 필요합니다. 항상 완벽하게 소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인간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더 이상 승진이 쉽지 않고
젊은 직원들의 도전을 받으며 때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버겁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애쓰시면 번아웃이 옵니다. 직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적당히 일하시고 적당히 쉬십시오. 회사는 당신이 쓰러져도 돌아갑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몸을 유지하려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떤 날은 3천 보면 족합니다. 돈 문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노자는 지족자부 마이너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애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 수련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명상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금방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호흡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해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반복하며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상 관찰 명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금 화가 났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기쁘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즐거운 감정도 지나가고 괴로운 감정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밥 드실 때, 걸으실 때, 설거지하실 때도 그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밥의 맛을, 질감을, 온도를 느끼십시오. 걸으실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설거지할 때 물의 온도를, 거품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불필요한 애씀을 알아차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놀랍게도 애쓰지 않기 시작하면 새로운 성장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의 깊이입니다. 관계도 깊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피상적이지 않고 깊고 의미 있습니다. 창의성도 발현됩니다. 억압된 마음이 풀리면 새로운 에너지가 흐릅니다.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하고 늘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합니다. 60대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 70대에 등산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여유가 생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혜도 쌓입니다. 경험과 성찰이 결합되어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일어납니다. 물질적 성취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명예, 재물, 지위보다 평화, 사랑, 자비가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힘을 빼셔도 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으며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완벽함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하지만 이 정진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굳센 것을 이긴다. 부드러움의 힘을 믿으십시오. 유연함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물처럼 흐르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애쓰며 사는 100년보다 평화로운 10년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작은 등불이 되십시오. 세상을 환하게 밝히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시선으로, 지혜로운 걸음으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불교와 동양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해탈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평화를 드리기를, 당신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를, 그리하여
당신께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